안녕하세요. 5월 6일 월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정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가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 가정에 주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저희 가정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부가 이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우리 집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고통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사랑함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결혼 중에도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 그의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알과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아내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외도하는 아내 고멜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1절을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성우분이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찢고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어 주다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심판하시지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마지막에 항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나타내지요.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어떤 행동들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호세아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호세아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서로 잘 아는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오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과 그 충성의 언약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옛날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부여함을 준다고 하는 그 신이 더 좋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 필요 없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바알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그 인간의 본성에 맞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그렇게 혼합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20여 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 땅만 밟고 다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AN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그렇게 성실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은 비로 땅의 소출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봄에 추수할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제때 맞춰서 내려줘야 풍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을 누가 주도하나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그 영광을 바알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실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 모든 힘, 먹고 마시며 나누고 베푸는 물질과 시간들, 일터와 자녀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으셔서 받으셨나요?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로 해석되는 헤세드는 자비, 사랑, 충성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헤세드를 사용할 때는 충성하는 사랑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애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며 드렸던 그 제사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전에 사울 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 아니시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주님께 통치받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십자가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나오는 충성이 아니라면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꼽으라면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그런 타협한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 번영신앙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명령하신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는 이 선교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요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멜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그분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설 때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탕자로 살던 그 맏아들을 껴안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문 옆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